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데 죄를 안 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얘기했어요? 창조의 원형이 아니라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존재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또 고난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 자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인하여서 원형이 깨어져 버린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머리 깨지는 싸움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어서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겨울이 다 지난 다음에 봄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은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르는 가시덤불과 넝쿨들이 막 몸을 휘어 감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발을 내딛고 막 앞으로 나아가면 이게 더 감겨요, 몸이. 낫을 들고 계속 치지 않으면 발에 걸리고 손도 걸리고 꼼짝 못하게 아주 묶어버립니다.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버린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운명을 타고납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이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뭐 노벨상을 타고 어떤 명예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운명,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을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막 치장해도 결국 영혼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늘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 근원적인 슬픔, 공고함과 곤비함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악과 고통,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 깨어진 원형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인간이 저지른 일은 살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류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내려진 운명은 창세기 4장 12절이었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죄에 절여진 인간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디서도 위안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진 원형, 병든 자아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어떠한 생명력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운명에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누군가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이 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듭니다. 이 뱀을 향한 사탄이죠.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가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사탄이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아도나이. 그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진정한 회복, 깨어진 원형의 회복, 단절되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저주받을 이 땅을 살아갈 승리의 비결,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직접 만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아로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의로 종교성만 추구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종교성 안에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정작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나의 메시아가 되셨는가? 내 안에 이미 편재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리스도적 요소들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가?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십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는 없어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날입니다. 고난이 고통스럽고 삶이 곤비하고 신앙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부부관계, 자녀 양육 모든 것이 어렵다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친구와 욥의 긴 논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욥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긴 논쟁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이유는 드러날 한 가지를 위함이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32장 2절이에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 이것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존재적 죄인인 내 자아의 실체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로워지길 원하는 것인 거예요. 세 친구와 욥의 긴 논쟁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고 드러난 즉시 이 세 친구는 입을 닫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인간, 그 존재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죄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된 성품, 영어로는 sinful nature. 태생 자체가 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존재가 죄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온전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던 욥이지만 그의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그도 몰랐을 것이고 주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두 가지 면의 특성을 지닙니다. 먼저는 세상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인 것이에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믿는 건 영적인 것이고 삶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어요. 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믿는다 고백하지만 실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가치, 똑같은 기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세상 누구나 하는 선택을 나도 하는 것. 그 영적인 것과 현실은 다르죠. 그것은 영적인 거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 신앙과 현실의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이분되어져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 법 앞에서 현행법으로 내가 잡히는 것이 무서워서 절도 안 하고요.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버젓이 남의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법 위에 있다. 최소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심판주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들부들 떨기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감정조차 없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 현실이 그렇다면 난 내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적 죄인인 자아가 추구하는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내 힘과 노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아, 율법주의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어요. 내 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인 나를 위해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여자의 몸 안에, 그 자궁 안에 착상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조금도 살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왜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왜요? 완전한 인간인, 그리고 존재적 죄인인 나로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피조물의 몸 안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로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2000년 전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받아놓고 눈물 콧물 감격하면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복음은 잘 받아놓고 왜 복음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왜 내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전히 변화될 이 나의 삶, 이 삶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육체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요,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육체의 노력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건 자기 의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를 증명하기 원하는 자아 추구와 자아 숭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가지 면 전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전부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 전부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욥은 율법주의의 우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욥 자신도 몰랐고요.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욥의 그의 행위,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만 의로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욥의 의가 되길 원하셨어요. 욥의 유일하신 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욥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불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140번 이상 나옵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이상 나와요. 다윗과 다른 시편의 기자들이 고난 속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던 구원, 이사야 선지자가 패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구원은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거예요. 예슈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욥의 본성이 드러난 그때에 욥의 또 다른 친구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어요. 앞선 세 친구는 즉 율법이죠. 이 율법은 욥의 죄를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네가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행위를 제시했어요. 행위적으로 완전했던 욥은 억울했어요. 이미 다 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이 말하는 것들 내가 이미 다 하고 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의 대가라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엘리후의 말의 요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육체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게 되고 나의 행위에서 의로움의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궁금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운명으로 살아가지만 영생은요, 계시로 살아갑니다. 운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시로 살고 계십니까?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시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욥의 세 친구가 율법을 상징했다면 또 다른 친구 이 엘리후는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폭풍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폭풍처럼 강렬한 사랑. 그 무엇과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는, 질 수 없는 강력한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참으셨는지 몰라요. 율법이 욥을 정죄할 때 당장이라도 자신을 드러내셔서 내가 그를 대속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33장 23절에서 24절에 이 엘리후의 말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녹아져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대속물이요. 대속물. 히브리어로는 코페르, 동사로 카파르거든요. 덮다, 가리다, 속전, 몸값, 속죄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곳곳마다 이 대속물, 코페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라.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들이 이 원망했었던 시점은요, 이미 홍해를 건넌 후에요. 광야에서 원망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정말 질린다. 광야는 지겹다. 출애굽은 세상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미 애국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육정에 이끌려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연민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타는 고통, 욥이 온몸에 당했어야 하는 그 고통이에요. 불뱀에게 물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로 이 광야의 시간을 판단했습니다.
애굽과 비교하면서요, 자신의 의를 세웠어요. 애굽에서의 내 경험이 더 옳다는 거예요. 애굽에 더 먹을 것이 많잖아. 애굽에 마실 물이 있잖아. 애굽에서 좋았잖아. 광야는 옳지 않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하나님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면 아주 자연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분은 먼저 그들의 의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어요.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은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걸어놓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구원의 조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폭풍 같은 사랑으로 욥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실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창조를 말씀하심은 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알지 못하는 네가 창조의 끝도 알지 못한다. 너의 태어남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네가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물며 삶과 죽음 사이에 겪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의 물음이셨어요.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모든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창조의 지식 앞에 전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제각기 질서정연하게 공존하는 이 완벽한 질서 앞에 너는 무엇이냐? 네가 누구이기에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한 가지 결론 앞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게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셨던 거예요. 주님,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 이 단어는 단지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다, 보통은 헤이, 헨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을 아련하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하여서 빛을 보다.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빛을 봤다라는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본 게 아니었어요, 욥은. 그냥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없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제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아는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본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에서 보다라는 단어도 라입니다. 라.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구원자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42장 11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캐시타, 이 캐시타는 은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돈. 성경에서 은은 속전을 의미합니다. 20살 이상의 성인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생명의 속전값이었어요. 그게 은 반세킬이었어요. 그래서 은은 대속받은 생명,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욥이 받았던 금고리. 성경에서 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왕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욥이 받은 금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삶, 신부된 욥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전에 있었던 소유보다 이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양과 낙타, 소, 암낙이 정확히 2배의 수치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소유는 2배로 주셨는데 자식들은 처음 있었던 그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거예요. 가축 같은 거는 2배로 주시면 전에 있었던 가축들 기억도 안 날 거잖아요. 많으니까. 근데 자식은 2배, 3배 주신다고 해도 가슴에 묻은 자식이 여전히 아른거리고 보고 싶고 아플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 있었던 자녀들과 아주 똑 닮은 자녀들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은, 마치 부활한 것 같은 위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새로 태어난 아들 7, 딸 3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전에 있었던 아이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아들 7의 이름은 없는데 딸 3의 이름은 기록합니다. 족장시대의 자녀의 이름은 보통 우리 가문 안에서 사용했었던 이름으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막 이름이 반복되죠. 그런데 고난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욥 자신의 이름처럼 욥이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이 3딸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히브리어로는 예미마예요. 예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히브리어로는 캐치아입니다. 캐치아, 계피, 침향이라는 뜻이에요. 셋째 딸의 이름은 가장 독특한데 게렌하북, 케렌하푸크입니다. 케렌하푸크, 화장품을 담는 뿔이란 뜻이에요. 케렌이 뿔이거든요. 이 3딸의 이름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놀랍게도 이 3 이름 다 신부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많은 고백들이 나와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그 중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신부를 비둘기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보통 비둘기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요나거든요. 요나. 선지자 요나.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나입니다. 보통 다 요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에서도 그렇고. 근데 예미마, 비둘기라는 뜻의 예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욥기서밖에 없어요. 아주 비밀한 이름으로, 이 비밀한 신부로 주님이 욥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3절 14절이죠.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신부에게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 이 침향이 케치아입니다. 욥의 둘째 딸 이름. 신부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좋은 향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의 향이었어요. 그 신부의 향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게렌하프크이죠. 케렌하프크. 신부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때 쓰는 화장품이 담겨져 있는 뿔이었어요. 케렌은 뿔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뿔 자체는 구원을 상징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번제단 내 귀퉁이에 있었었던 그 뿔, 그 케렌이거든요. 그 뿔을 잡는 자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케렌하프크. 이 세 딸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신부된 욥의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이 실패의 잿더미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나의 절망과 나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흙과 백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되듯이 내 영혼이 어두울수록, 내가 이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수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광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절대로 쉬지 않으실 거예요. 신부가 곧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으로 믿음을 다하여서 함께 나아갑시다.